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좀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날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간 길 어둠 방진하고 동끈다. 만한 빛 보아라 너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완벽과 어둠 밤이라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둠 밤이라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기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이라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이라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여 성령의 흠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흠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모양의 묻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흠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능력을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동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 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되신 영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듯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들려주며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이 시간 이 말씀이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 아버지 그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변하는 아버지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며 어두움을 비추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사랑을,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또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전히 날씨는 덥고 비가 내리면 또 엄청난 폭우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속속 나타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덥고 비 소식이 있는데 저는 그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으로 당신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대답은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를 상징, 때로는 자신의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 정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몸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소망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진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당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무엇이죠?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계명들도 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총 3번의 공격을 당했는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2차 두 번째 공격, 이게 2차 침공 때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와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로인데 그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그렇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던데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 침공 때 또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온 지 몇 년이 됐다고요? 12해, 12째 해니까 1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5째, 또 12째 달. 이게 12년이 지났고 또 12월 달이 됐어요. 이제 곧 13년째가 되어져 가는 5째 날. 12월 5일. 그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온, 포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에게 한 소식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12년이나 살고 있었던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망. 당연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아니면 승리를 하지 못했어도 휴전하여서, 또한 그 휴전의 협상으로 모든 포로를 다시 풀어줘라. 아마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마 고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아마 그런 소망을 품고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린 것은 조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 소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남은 그 한 가닥 희망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라가 없어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렸고요. 수많은 사람은 죽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왔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조차 없는 적국의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포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운명을 이제는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포 뭐죠?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연애, 결혼, 출산. 그것을 포기했다 해서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덜 나아가서요. 오포 세대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오포 세대에는요. 연애, 결혼, 출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나라가 언제 이상하게 정말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편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꿈과 희망보다는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장래의 희망이나 꿈에 관해서 물으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비전이 있니? 꿈이 있니? 소망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장래에 희망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다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은요, 참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단테라는 문학가는요,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여기가 어딘가요?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이 곧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인가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재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를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의 수가 심이 많았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마른 뼈와 같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4월 달쯤이었나요? 이 말씀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당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 말은 모든 것은 내 대답에 의해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보면 뼈들이 다시 연결이 되고 살아나서 사람처럼 되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 하반부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는 뭐가 없었나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이 살아난 뼈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냥 마네킹과 같이 그냥 뭐죠? 그냥 서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명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 바로 그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되어졌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집안에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것과 동일한 것. 이 생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았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 이 소망이 없고 희망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짧게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리에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도 멸망을 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만한 그런 다른 민족을 대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그걸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 없는 그곳에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을 때조차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사랑의 지선아 라는 그 저자의 이지선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대학교 4학년 때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6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차에 불이 났어요. 이 차가 불이 났는데 이분이 정신을 잃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불이 난 상태예요. 그나마 먼저 깨어난 그 오빠로 인하여서 더 그 타는 불빛 속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차 안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정신의 55%의 산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여전히 의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는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고생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절망도 많이 했고 한순간 사고로 창창한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화여대를 다녔던 4학년생입니다. 이화여대하면 또한 그 여자 대학교 중에 명문대학교죠.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졸업만 하면 앞날이 창창하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나이에 모든 미래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죠. 그저 음주운전했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지선님은 현실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이선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분은 상처받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성령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회방시키실 것과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베푸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어둠이 제약이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또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TV만 틀어도 또 핸드폰,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일단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생기를 잃고 영은 죽어가고 육신만 살아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으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영은 살고 우리는 새 소망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모두가 무장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늘 그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도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도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송 365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쓰러져 넘어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늘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늘 그 육신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전화 소통하시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안이가 없습니다. 지금 캠프 중에서 어제 가서요. 하룻밤 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되면 더욱 영상을 다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인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늘 그 천국,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그곳을 소망하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봐요.